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먼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바치는 이 맥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면서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좋은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비결이라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비결은 주님을 환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므레에 있는 상수리나무 곁에 있다가 나그네로 오시는 그런 하나님과 천사를 맞아들이고 극진한 대접을 하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그때 이제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보여준 환대와 대접은 그냥 통상적인 그런 나그네에 대한 대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일독서 2절로 보시면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문에서 뛰어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일반 나그네에게는 이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나그네를 환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 세 분이 굉장히 영만 분노로 그래서 달려나가서 엎드려서 제발 저희 집에 방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극진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6절과 8절에서 이렇게 보면 밀가루 3마를 넣어서 떡을 만들어서 바치게 했고, 그죠? 살찐 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요리하게 했고, 엉긴 젖, 이게 치즈일 수도 있고, 요구르트일 수도 있고, 그죠? 와 우유를 이렇게 대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음식의 수준이 아닌 거죠. 완전 잔치 수준의 음식을 이렇게 내어드린 것이죠. 옛날 저 어렸을 때에서 보면 잔치 있다라고 해봐야 돼지 1마리 잡으면 뭐예요? 흉숭한 잔치인 거죠. 제가 여태까지 보면 잔치하는데 송아지 1마리 잡았다라고 하는 잔치는 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집 잔치하는데 송아지 1마리 잡아서 잔치를 했다라고. 지금이야 뷔페니까 엄청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아무리 동네 유지라고 하시는 분도 잘해봐야 돼지 2-3마리?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송아지 1마리를 잡아서 요리해서 대접하더라. 그리고 우리도 집에 경사스러운 날이 있으면 떡들 하죠. 우리 본당에도 보면 떡 한 말 정도만 하면 우리 교우님들 넉넉하게 드시죠. 그런데 밀가루 3말로 떡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여태까지 경험상 명절이고 언제고 떡 3말씩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천사에게 대접한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완전 큰 잔치 음식에 비견될 정도의 그런 극진한 환대와 음식을 내어드린 거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합니다. 오늘 38절로 복음에 보시면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다가 어떤 마을에 들렀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 드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죠. 그러다가 뭐 약간의 그런 좀 짜증도 나긴 했는데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하더라. 우리도 늘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주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방문해 주실까? 그죠? 나도 주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지극정성으로 내가 주님을 좀 대접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시는 가정, 얼마나 영광된 가정인가. 내 가정이 그런 영광도 한번 누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마 여러분 다 한번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정도만큼은 아니더라도 마르다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내가 주님을 대접할 수 있었을 건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정에 보면 손님 접대를 하는 거 보시면 절대 마르다보다 못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솜씨와 그런 마음들이 마르다보다 더한 것을 주님에게 대접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지극정성의 대접을 받으신 하느님, 그죠? 또 마르다의 환대와 지극정성의 대접을 받은 예수님, 어찌 그냥 먹고만 그냥 입 싹 닦고 마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 뭔가라도 뭐냐면 다시 뭐라도 좀 되돌려 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한 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이렇게 사주셨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너무 잘 융성한 대접을 받아서 나도 언젠가는 좀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들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하느님도 마찬가지더라는 것이죠. 당신을 향해서 지극정성인 그런 환대와 대접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찌 그가 음식만 먹고 대접만 받고 그냥 입을 싹 닫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절로 일도서 10절로 보시면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비밀 하나를 알려주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하러 간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올 때부터 데리고 왔던 그 조카. 그죠? 놀라운 비밀까지도 그렇게 알려주더라. 주님께서 마르다 가정에 베푸신 은총, 그죠? 뭐 가장 큰 게 뭐냐면 라자로가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려내시기도 하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한 극진한 환대와 대접을 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받기만 하시겠느냐. 내가 이렇게 나를 지극히 또 극진히 나를 맞아들였고 나에게 대접했으니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오늘 우리들도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맥주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 너희한테 받기만 하겠느냐. 너희의 그 갸륵한 마음, 정성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네가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심는 대로 내가 거두게 하리라. 여러분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신 하느님,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에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비결은 가장 좋은 몫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은혜를 이렇게 받았지만 그 은혜는 참으로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은혜가 나타나는, 드러나는 방법은 사람의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다.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직무로 그 은혜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좀 차분하고 이런 그런 성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본문대로 보면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직무로 이렇게 은혜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39절과 40절 초반까지 보시면 그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치중 두는 일에 경황이 없던 마르다는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마르다는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은혜를 이렇게 나타내고 마리아는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마르다가 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렇게 은혜가 드러나는 방법들, 그죠? 성품과 기질에 따라서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마르다가 언니지 않습니까? 언니니까 손님을 모셨으니까 당연히 음식을 대접하고 신경 쓰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쁠 때는 누구 한 사람이 옆에만 거들어줘도 뭐예요. 그런데 뭐 평상시 같았으면 아마 마르다 혼자 다 그냥 뚝딱뚝딱뚝딱 아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웬만하면 여러분이 그냥 손재가 내리 좋으시니까 뚝딱 이렇게 해결하는데 갑자기 빨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려 보니까 마리아가 좀 나와서 도와줬으면.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죠? 내가 가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 신호를 아마 주지 않았을까요? 마리아에게? 근데 그 신호가 안 미치니까 아예 그냥 예수님한테 지금 제가
얼른 주님에게 좀 식사를 대접해 드렸는데 마리아를 좀 내보내 주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제가 갔는데 여러분들이 쟤 좀 내보내서 저를 도와주게 해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아마 야 얼른 나가서 언니 좀 도와라 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해줬을 겁니까? 언니 혼자 저렇게 정하는 것, 넌 안 보이니? 가서 좀 빨리 좀 하고 다 끝난 다음에 내 말을 들어도 괜찮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죠.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르타, 마르타, 너는 많은 일에 다 마음을 쓰고 걱정하지만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당신의 말씀을 듣는 것 참 좋은 몫을 택했으니 그것을 빼앗지 마라. 내가 차라리 뭐해? 시장하더라도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마리아가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 생명의 빵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채우게 해 주어라. 아주 옛날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정축복식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대신방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때의 일이지 그죠. 이제 신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 속에서 가정축복식을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여러 교우님들과 이제 같이 가서 가정축복식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갔더니 다른 교우님들에게 들어서 가정제대도 이렇게 잘 마련해 놓고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싹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를 거실로 인도해서 거기서 이제는 딱 자리 잡고 시작을 하려는데 주인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들어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우리끼리 먼저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왜 그런 거 했더니 처음 이제 신부님하고 교인들이 가정축복식 왔으니까 좀 음식을 좀 신경을 써서 아직 덜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희들도 보면 가정축복식 때 끝나고 나면 다과를 나누면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이 양반이 힘을 주다 보니까 아직 좀 덜 됐으니까 저는 부엌에서도 들리니까 그냥 신부님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내니까 구역장님이 나가서 모셔와서 우리가 가정축복식은 와서 우리가 대접받고 다과가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우선이다. 그러니 괜찮다. 준비가 덜 됐어도 그래서 모시고 들어와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은 그런 게 없는데요. 어느 교회에서들은 보면 공동체 식사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 당번들이 교우들을 맛있게 점심을 대접한다고 미사 시간에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럽니다.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그 음식 때문에 당신이 받아야 될 그 은총의 시간을 우리가 뺏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가 식사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바오로 사도께서 몇 절입니까? 28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느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경고하며 가르칩니다.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느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몫이 무엇이냐?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냐?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거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에게 말한 것이, 마리아는 참으로 좋은 몫을 듣겠다. 그가 생명의 빵에 대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러니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오늘 시편 1절도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자, 주여 당신 장막에 살 자 누구이며 당신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자 누구입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의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주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비결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구원과 또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느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것인가? 마르다처럼 보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건강, 출세, 그죠? 지위, 이게 우리 삶에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비록 건강이 좀 안 좋더라도, 돈이 없더라도, 명예와 성공을 못했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고 있으니, 믿고 있으니, 그거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경 쓰고 우리가 다 가지면 좋을 것들, 편할 것들, 비록 그것이 우리가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금 나름 행복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더라도, 돈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으시더라도, 성문과 출세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나에게 참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몸소 느끼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이 있다면, 그죠? 더 우리가 기쁘겠죠. 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느님 앞에 서게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몫은 무엇이냐? 그거는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택한 가장 좋은 목, 그죠? 그 몫을 결코 빼앗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신 이 가장 좋은 몫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의 그 신앙을, 그 좋은 몫을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성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과 제 부모님들의 헌신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복사를 섰는데요. 여러분, 한참 일처리를 놨으면 고사리 손도 아쉬울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 부모님이 주일을 못 지키고 일하셔야만 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반일은 뭐 두고 특별히 이제 논일 같은 거 하는 데가 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아침 일찍 같이 부모님이랑 논에 갑니다. 근데 시간이 이렇게 되면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너는 성당 가서 복사 서라. 대신 미사 끝나면 바로 와서, 왜냐면 오후 늦게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재단에서 복사로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 부모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지금 재단에도 우리 삼부자가 재단에 이렇게 쓰는 게, 대한성공회 지금 본당 중에서 과연 몇 জন 있을까 하면, 제가 볼 때는 삼부자가 재단에 함께 쓰는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우리 마태씨를 보면, 두 아들이 재단에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이 기쁨과 이 몫을 잃지 않도록 부단히 뭐예요? 이걸 지켜주더라 하는 것이죠. 얼르기도 하고 애들에게도 잘해주면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을 결코 빼앗겨서는 안 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총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그 일 속에서 이거를 잃지 않도록 여러분 얼마만큼 우리가 지켜주고 이거를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 가족이 받아야 될 그런 은총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것들, 교회에 많은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반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하는 이 일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 일찍 깨워서, 그죠? 오늘 가서 잘 주님을 위해서 해야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구원이 되고, 그죠? 내가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선택한 이 훌륭한 몫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외신양면으로 지켜주고 또 잘 권면해줘야 되더라는 것이죠. 아이, 나 오늘 안 갈래. 아, 그래요? 나 좀 피곤한데. 아,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집에서 자. 가장 훌륭한 몫을 선택했는데 그것을 계속 지켜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면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선택한 이 몫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현혹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이 가장 좋은 몫을 흔들려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이 몫이 내가 구원과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데 가장 좋은 비결이야 라고 하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것을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누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더라도 이 몫만큼은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시편 마지막 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주님께 영광이고 또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택했던 이 신앙 그리고 수많은 일들 주님께서는 기쁘시게 다 받으시고 그것을 결코 그냥 덮어주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바쳤으니 내가 그것을 받아서 기쁨으로 대갚아 주리라 하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신앙은 하느님에게 나 자신을 바치는 거는 내가 다음 주에 바치지라고 하는 거 이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꺼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한 것, 그리고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내가 성숙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가 지금 선택했으니 이것을 결코 잃지 않고 끝까지 내가 지켜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훌륭하신 선택을 통해서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주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